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오늘 1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창세기 50장 마무리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좀 살펴봤지만 창세기 5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손길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왔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들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내게 교훈하시는지를 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일기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의 죽음, 요셉이 죽기 전에 형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섭리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를 잘 치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붙들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그런 악을 행했는데 혹시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게 악을 다 갚는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기 행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한 것처럼 요셉에게 용서를 얻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을 빌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야곱이 말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용서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은 어떻게 말했는가?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들을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섭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원수를 진 그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스스로 보복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신앙, 그것이 섭리신앙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을 보복하고 원수를 갚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진데 내가 그것을 원수를 갚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보면 이렇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평화롭고 풍요롭게 번성하게 살 수 있도록 기근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의도가 인간의 의도, 악한 의도까지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봐도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형들은 비록 요셉을 팔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선한 의도로 사용하셨다는 사실들을 잘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신약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가의 사건. 대제사장들과 많은 군중들과 그리고 군병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또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이 의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케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당장에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불만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는 피해보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지라도 이것이 우연히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섭리신앙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닥쳐들어도 넉넉함과 여유로운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의 요셉의 표현에 의하면 2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길러주고 보호하여주고 입혀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일 수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도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조급해하거나 보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조차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신앙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요셉이 죽을 때에 하는 그런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유언의 말을 통하여서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또 한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24절에 보면 이렇게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르고 있습니다. 24절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당연하게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굽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가 죽을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모든 호흡하는 인생이 갖는 그런 육체의 죽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도 죽게 되는 것이라는 그 사실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요셉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후대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절 내용들을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전해들은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살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비록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마지막에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25절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맹세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맹세시킨 건데 뭘 맹세시켰냐면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어디로 올라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다라고 맹세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인데 내 해골을 갖고 가게 가겠다고 맹세하라는 것은 그 죽은 해골을 꼭 요셉의 해골을 꼭 메고 가야 된다. 오고 오는 세대들이 계속적으로 그 맹세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애굽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도록 한 겁니다. 애굽에서 그냥 묻혀도 상관은 없는데 왜 요셉이 거기서 계속 큰 일들을 하고 계속적으로 살아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 묻혀도 되고 묻힌 당시에 바로 아버지 야곱처럼 어디에 묻혔어요? 가나안 어디? 막벨라 굴에 묻힌 것처럼 바로 묻힐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없었을까요? 애굽의 총리라서 묻힐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유언처럼 막벨라 굴, 이 가나안 땅에 묻힐 수 있는 것처럼 요셉도 자기의 힘이면 내 유언에 따라서 나는 가나안 땅 가나안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명령하고 맹세시킨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유언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우리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구나를 생각하도록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계속 저기 요셉이라는 그 총리, 위대한 총리가 있었는데, 아주 뛰어난 총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묻혀달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했대.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혹여나 애굽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살려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유언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이목이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계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그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오게 했죠. 출애굽기 13장 18절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실제 그 유언에 따라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거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거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 말씀들을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수백 년,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유언들을 계속 기억하고 해골을 가지고 나가야 돼. 해골을 가지고 나가야 돼. 이 내용들이 잊혀진 게 아니고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나가게 되었을 때 해골을 가지고 나갔다고 안 가지고 나갔다고? 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실제 가지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우리 지난 수요 시간에 세겜이라는 곳도 배웠습니다. 세겜에 장사하였대요. 여호수아는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고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대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서 돌고 돌아서 약 50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장사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실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실현해 주시는 역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비록 당장에 내가 닥치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선을 이끄신다.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내 계획보다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믿는 것, 그게 섭리신앙이고, 내 자신에게 또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진데 그 말씀들이 자자손손 신앙의 계대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는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이 나를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깨달아서 내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또 섭리신앙을 가진 자로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며 나와 내 자손과 내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섭리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장의 내 뜻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잘 알고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의 현장에서 사는 줄 알아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